호세아서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2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2장 2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재판석에 불러내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마치 사실관계를 조사하듯이 법정에 소환을 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 그런 분위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떻게 시작했느냐? 호세아와 그의 가정의 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또 호세아와 그의 자식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만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신실한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음행하고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결혼관계를 깨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 결혼은 파혼으로 가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멜이라고 한 여인이 세운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외간 남자에 계속 음행을 저지르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결혼관계는 깨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남편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내 아내를 다시 데려와라,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범죄,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기 처분해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언약을 파기할 만한 무수한 많은 죄목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파기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 언약을 이행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하는 일들을 그대로 두실까요? 그대로 두실 리 없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 하나님 자신이 나서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를 거두고 흉년을 내리셔서 당시에 섬겼던 가나안, 이 가나안의 비와 다신을 신이라고 부르는 이 바알을 신이 아니라 신이라고 부를 만한 자격도 없는 그러한 거짓된 우상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이실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의 끝에 가서 보니까 그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다, 모른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누가 준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확인을 시켜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을 주시고 또 새 포도주와 기름, 바알을 위해서 쓴 은과 금이 과연 누가 준 것인가를 묻고 하나님께서 그 답변을 해주시는 겁니다. 8절 말씀에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이렇게 표현하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다. 나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이스라엘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말씀 5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단히 욕되게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중간 부분에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나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 우상을 말합니다. 거짓된 우상의 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따를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우상들이 그 신들이 내 떡과 내 불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자신들이 떡과 물과 양털, 삶, 기름, 술들 그것들을 누가 준 것이라고 말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부르는 그 거짓된 신들이 자기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단히 욕되게 하는 그런 태도였어요. 그와 비슷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그에게 준 것이다.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신 자를 망각하고 있고 주신 자를 거역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그 모든 백성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되죠.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을 가나안 땅 바로 옆에 있는 모압 땅, 모압 평지에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들에게 설교를 하게 합니다. 그 기록된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는데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쭉 한번 말씀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우선 14절 앞부분까지 우리 함께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기까지 보면 무엇을 지금 염두에 두면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냐면 이제 잠시 후에 이 가나안에 있는 강대한 칠족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시고 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지하게 되면서 그들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이 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조심해라,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 그게 뭡니까?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개역개정에서는 염려하노라 약간 그 표현이 조금 약해졌어요. 그런데 옛날 읽는 개역성경에서는 두렵건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렵건대 잊어버릴까 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풍부하게 되고 그들이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고 번영하게 될 때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땅에서 이렇게 풍부하게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풍성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안 된다.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어서 좀 보면 8장 17절 한번 부터 19절까지 함께 또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분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실들을 망각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간다면 분명하게 말한다. 뭐라고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 땅이 약속하신 땅이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일지라도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런 무서운 경고를 덧붙여 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번영을 누렸던 이 시기에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해주는 그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껏 인도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누가 줬다 그래요? 자신들이 섬겼던 그런 이방의 신들이 자기들을 도와서 이런 풍부한 수확을 얻었고 이렇게 많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니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여가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의 태도와 모습은 완고함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사랑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사랑하면 아무것도 안 보인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보인대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대상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우리가 볼 때는 우상이고 하나님 볼 때는 우상이죠. 근데 그들은 우상이라고 여기는 게 아니죠. 그들은 진짜 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른 신들을 사랑하니 그 신들의 어떠함, 그 신들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들은 살아있는 신들이 아니라 죽어있는 우상입니다. 어리석은 상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우상과 같이 피폐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피폐해져 가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우상들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신들에 대한 충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만을 섬기라고 역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고 온전한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들의 마음이 굳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마음이 굳어진다 이 말을 두고 완고하다 이렇게 표현했고 옛날 우리가 있는 이 개혁성경에서는 강팍하다 이런 말을 썼어요. 강팍하다. 발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팍이 아니라 팍이에요. 강팍하다 이런 말을 썼는데 이제 쉽게 지금 개혁 개정에서는 완고하다. 다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굳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신들이 사랑에 빠져 있는 그 잘못된 그런 신들에 대해서는 모든 게 다 열려 있지만 그 신이 아닌 다른 대상들을 향해서는 마음이 확 닫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 태도가 단순하게 영적인 무지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대단히 완고해져 있는 상태까지 이르러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고 그들의 죄를 따라 처치해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우리 같으면 100번 1000번 그렇게 하고 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멜이 신실한 남편 호세아를 떠나가지고 계속 외건 남자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소홀히 하고 가정에서 도망쳐서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그것은 결혼관계가 깨어지는 게 맞고 깨어지는 게 더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와라. 심지어는 값을 주고 지불해서라도 그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너는 그 아내를 돌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반역을 일삼고 하나님이 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주신 분을 완전히 망각하고 배역했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완전히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고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본성 자체, 하나님 스스로가 가지고 계신 그분의 성품에 따라서 그 성품을 따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정도까지 하나님을 거역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태로 하나님이 버려두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치를 말씀하세요. 조치. 어떤 조치냐? 첫 번째, 도로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가서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2장 9절.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다시 찾아가시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것이라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셨던 것을 다시 찾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을 누가 줬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그런 이방의 신들이 자기들에게 풍성하게 복을 주었다고까지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거두어가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자세하게 이 말씀을 좀 보세요. 그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했냐면 곡식이 익을 계절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것을 도로 찾겠다 그랬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았는데 그 포도주가 가장 맛이 들 때, 정말 가장 먹고 싶은 때, 가장 맛있는 그 시기에 뭐 하시겠다고요? 도로 찾겠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 가장 즐겁고 가장 희열이 넘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 그것을 빼앗아가겠다는, 도로 찾아가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때, 가장 기쁨과 희열이 충만한 그 순간이 상실이 되는 순간이 되게 할 것이고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이 되는 순간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벌거벗은 몸을 가릴 양털과 삶을 빼앗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벌거벗은 몸을 가릴 양털과 삶 이게 뭡니까? 최소한의 조건, 남아있는 최소한의 조건,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거두어 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그토록 나를 떠나서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환희 가운데 있는 그 순간이 너한테는 슬픔의 순간이 되도록 내가 도로 찾아갈 것이고 고통의 순간이 되게 할 것이고 상실의 그 아픔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충격요법을 쓰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도 말을 안 듣고 어떻게 해도 그 완고한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절 보니까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네 수치를 내가 다 드러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장 3절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2장 3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말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낼 것이다.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좋다고 따라가는 그 대상 앞에서 자신들의 수치를 다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되게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내 부족한 거 가리고 싶고 가장 좋은 거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흉측하고 가장 추악한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흉하고 추한 부분, 가장 은밀하게 가리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벗겨버리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추악한 모든 죄악들, 그것을 우상들 앞에서, 대적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어떠한 대상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10절 끝에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손을 쓰신다면 그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그토록 참신이라고 섬겼던 그런 다른 이방의 신들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쓰신다면 건져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요? 그 뒤따른 내용들이 바로 본문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뼈저린 그런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징계가 아니고서는 그들의 그러한 영적인 무지와 완고함으로부터 그들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는가? 모든 종교적인 절기를 다 없애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던 시간만큼 그만큼 벌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당시의 사회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농경생활이 전부입니다. 농경생활.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을 또 잘 가꾸어서 씨앗을 수확한 것으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다음 해를 살아가기 위한 그런 양식을 수확하지 못하게 된다면, 황폐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분명하죠. 그들이 지켜왔던 모든 종교적인 절기가 자연스럽게 폐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모든 이런 종교적인 절기들은 그들의 농경생활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런 여러 절기들 있잖아요. 그런 절기들도 되게 뭐와 관련됩니까? 씨를 뿌리고 수확한 것과 관련이 되죠. 맥추절이라든지 또 초막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얻는 이런 농경생활 속에서 수확하고 뿌리고 거둬들이는 그런 일들과 다 관계된 그런 절기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뭘 기억하게 한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열악한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 우리의 안위를 하나님이 늘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절기들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수확을 못한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절기를 지킬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죠. 이미 우리는 앞에서 호세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4절 한번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루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던 바였고요. 5절에서도 1장 5절에서도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활을 꺾는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에 대한 패망이 선언된 바가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형식상 남아있는 종교의 모습마저 끝장을 내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1절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했죠.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3절 가면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13절 중간 정도 가면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그 기간만큼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종교적인 절기를 다 폐해버릴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시간들만큼 잘못된 신들을 섬겼던 것일 만큼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버릴 마음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그토록 짓밟고 하나님 사랑을 그토록 외면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에 빠져서 그 신들을 닮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가만두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어리석었구나.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우치시려고 하시는 조치를 내리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원리가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우리가 잊고 산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때때로 어떻게 하십니까?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으로 항상 계세요. 뭘 주신 분입니까? 바울 사도가 한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존재하고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지혜를 논하고 철학을 좋아했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계세요.
생명 주시죠. 호흡 주시죠. 우리의 필요한 것들 주시죠. 아무것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적신으로 떠나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때때로 거두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주시기도 하시는 자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자다. 내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동방에서 가장 훌륭하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시기도 하셨다면 그분이 원하셔서 그것을 취해 가신다 한들 내가 뭐라고 하겠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시기에 경배받으심이 마땅하다. 욥기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하나님 그것을 거두어 가실 거예요. 그분의 목적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 거두어 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 원리는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절기조차도 하나님 폐해버리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마침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한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전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 영적인 무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우리 영적인 질병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나는 정말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을 내가 빼앗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가 줬다 그래요? 다른 신들이 자기에게 줬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됨으로써 영적인 무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또한 다른 대상의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닐까? 이런 질문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이킬 것을 돌이키는 자세를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든든한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태도는 어떤 태도였느냐? 아까도 살폈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무지함과 완악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인데 최소한의 끈만 붙잡고 있었어요. 최소한의 끈. 그 최소한의 끈이 무엇이었냐면 종교적인 절기와 종교적인 의식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안식일이 되면 제사를 드렸습니다. 절기 때가 다가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절기를 지키기는 했어요. 기억은 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지못해서 연결시켜주는 가느다란 끈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몰입하거나 거기에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마음을 전혀 거기에 기울이지 않았어요. 내용은 속빈 강정과 같아요. 겉껍데기 하나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그래도 기억한다는 것이고 절기가 되면 그 절기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걸 하나의 꺼리로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고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적인 이런 세상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 모든 사실들을 다 망각하고 그저 주일이 오니까 예배하러 나와주고 일 생기면 뭐 그냥 빠지고 마지못해서 하나 잡고 있는 그런 가느다란 끈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아니한지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거 다 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종교적인 절기, 그런 식의 종교적인 의식 다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이 여겨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하러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주일이 다가오면 그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주일이었으니까 뭐 한다 해서 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예배를 들으면서 제가 읽었던 말씀도 호세아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는 뭘 원한다 그랬어요? 내가 제사와 인애 가운데 뭘 원한다고요? 인애를 원한다 그랬어요. 인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내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 그걸 인애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제사 드리지 말아라, 번제 드리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형식이요 껍데기라면 그 안에 채워져야 할 진정한 그 내용은 뭐냐? 인애여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그것이 빠져버린다면 그 번제는 소용이 없고 그 제사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수요일이든 어떤 날이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기를 원하시는 거지 종교적인 하나의 어떤 형식이나 그것을 그저 끈처럼 붙잡고 있으면서 정작 내 손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반응하고 내가 기분대로 그렇게 살고 이런저런 상황에 흔들리고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것을 결코 잘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어떤 면에서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내가 지금 어떻게 내 신앙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내가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면들을 잘 돌아보면서 돌이킬 것을 돌이켜야 되겠고 결단할 것을 결단해야 되겠고 지금의 이대로 이 모습 그대로 내년도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저희들이 함께 읽고 듣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번영의 때를 누리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들의 태도는 그저 끊을 수 없어서 완전하게 끊을 수 없어서 살짝 그 끈을 연결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그런 정도로 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였던 그 백성들의 폐허간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버리게 되고 말 것이고 이 세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것만큼 하나님을 향해 저들의 마음이 완고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희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기억해서 저희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